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봄을 이제 곧 봄이 오는데 봄을 기다리는 봄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두 다 그 땅을 먼저 갈아 엎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곡식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기경하지 않는 그 땅들은 죽은 땅이 되어지고 결코 어떠한 채소도 어떤 식물도 심지 못하여서 어떤 수확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겨울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지금 교회의 현재적 상황은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봄을 기대하죠. 겨울이 되는 반드시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계절의 이치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은 겨울이 있고 그리고 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봄을 준비하는 자들은 봄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자들은 겨울에 반드시 봄이 오기 전에 그 밭을 갈아 엎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때에 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땅을 그대로 묵혀진 땅을 그대로 놔둬버린다면 봄이 오더라도 어떤 곡물도 식물도 심을 수 없고 어떤 수확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겨울을 지나면서 곧 봄이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모든 씨앗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크신 은혜를 주셨죠. 길들이 남소 같았다. 그래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멍에를 매지 않아도 밭을 잘 가는 남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죠.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 전반적인 타락이 같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사회의 타락은 어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위기와 타락이 같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왜? 그들이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밭을 갈게 하는 얘기는 방종하게 되어져 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 다시 멍에를 매서 길들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베풀 것이다?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봄과 함께 우리에게 오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봄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의 비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자비의 단비를, 사랑의 단비를 그 봄에 우리의 밭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밭을 반드시 기경해야 하고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피조세계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얽매이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이 땅 가운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더욱더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만히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의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보다 그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 알맞는 그 나라와 그 살아가는 교회에 알맞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대지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의 모든 지구에 한 달만 아무 비도 내리지 않으신다라면은 지구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계속 비만 주시면 노아 때와 같이 홍수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때를 맞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때에 맞는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늦은 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사람은 딴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너무 좋아도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힘들고 고난을 때론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계속 힘들고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사회로부터 우리에게 압박이 계속 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에서 떠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너무나도 불만과 불평이 생긴 나머지 떠나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너무 그 자유가 방종으로 변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너가 나를 감히 버려? 넌 이제 끝났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그러한 자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문을 열고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진정 이 세상의 인생들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담비를,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담비를 반드시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구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온 세계가 베말라 버리면 불타 없어지지만 어느 곳에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물이, 은혜의 그 하나님의 그 강물이 흘러 메마른 대지에도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자칫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 그것을 저는 마태복음에서 또는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밭의 비유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오면은, 좋은 밭에 비가 내리면 그곳에서 뿌려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만 비가 온다 하더라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저 아스팔트에 뿌려진 씨를 보십시오. 비가 오고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는 것. 길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들었는데 깨닫질 못해요. 듣는데 딴 생각을 해요. 듣는데 허망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밭에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또다시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라는 걱정과 근심이 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렸다는 것을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길가는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뺏어갔다 그러고 좋은 밭은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읽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결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밭에서,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가는 일단 들으면 반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돌밭은 들으면 반짝하는 것입니다. 즉시 받아요. 마치 돌밭에 물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가거든요. 다른 옥토보다도 돌밭이 훨씬 더 물이 금세 들어가서 물이 쭉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돌밭과 같으면 들으면은 너무 좋아.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려.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살아야지.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돌밭에는 그 식물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와요. 오늘날과 같이
환란이나 박해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넘어져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돌밭에 뿌리를 내린 모든 식물은 금방 자랄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비바람 치면 그냥 넘어져요. 더 이상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박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더 커질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셔 말세가 되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으면 어떻게 그냥 넘어지는 거야. 에이, 그냥 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뭐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냥 살자. 그냥 뭐 교회 어떻게든 다니면서 그냥 살자. 어떻게 내가 예수는 안 버릴 거니까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괜히 힘들고 고통당하고 사람들한테 괜히 싫은 소리 듣고 싫다 싫어.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게 그냥 최고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 자랄 수가 없는 거야. 씨가 뿌려졌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계속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으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라요. 가시가 자랐으니까 그 속에 있는 식물도 같이 자라죠. 보통 가시밭에 있는 식물은 빨리 같이 자랍니다. 그늘지고 그러니까는 다른 뭐 새의 공격도 없고 그러니까 잘 자라죠. 근데 가시에 찔리죠.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그 나무를 찌르는 것처럼 계속 잘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잘 자라는데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살지? 말씀대로 살라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것을 버려야 되나?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꼭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도 괜찮은데 세상에 대한 그 재물의 유혹들이 찾아와요. 첫 번째는 돌밭은 고난과 고통이 온다라면 두 번째 건 뭐예요? 풍요로움이 문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속에서 고민의 문제가 찾아와요. 밖에서는 외적인 문제지만, 돌밭은 외적인 문제지만 가시밭은 내적인 문제예요. 자기 마음속의 문제가, 내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며 그것 때문에 또다시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적들에게서도 분명히 그 공격을 방어하는 기제를 가져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든 사람으로든 맨 처음에 마귀가 공격을 그냥 해서 뺏어가 버리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고민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고 가시 떨기와도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스스로 근심과 걱정을 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열매를 못 맺어요. 또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거절하고 그것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져요. 그 유혹에 이끌려요. 그러니까 또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봄비를 내리고 이른비와 늦은비와 단비를 내려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그와 같이 온전한 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길가와 같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바로 뺏어가고 돌밭과 같으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나를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와 같으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다시 쓰러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지만 좋은 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내 마음에 욕심이 있지. 내 마음에 고민이 있지. 그래도 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 거야.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 또 살 길을 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요. 그게 바로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그 길을 잊어버려요. 말씀은 분명히 A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냥 말씀은 A면 A 하나야. 그러니까 B는 안 돼. B는 안 돼. C는 더 안 돼. 그러니까 A-2를 만들죠. A-2도 만들고 A라는 이란만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2안, 3안, 4안을 우리가 만들어. A대로 안 되면 A-1 정도는 괜찮을 거야. 좀 힘드니까 A-2도 만들어야 좀 안정성이 있지. 보험 드는 것처럼. 이거 하나면은 좀 다른 게 빠지니까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든다는 거지. 그렇지만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아니에요, 예수는. 보험이 아니라고요. 우리 생명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험처럼 생각해. 보험처럼. 그러니까 언제는 넣었다 뺐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비가 될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자라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돌이 있으면 돌을 어떻게 해요? 다 골라내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손에서 피가 나도 돌을 건져내고 터도 돌을 다 건져내야 그 밭에서 어떻게 좋은 밭이 되고 그 흙이 나와서 온전히 씨가 뿌려지면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가지덤불이 있는데 어때요? 가지덤불을 손이 찔려도 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좋은 밭이 되는 거고 길가와 같은 곳이면 많이 힘들겠지. 곡괭이를 들고 박박 파서라도 두드려서라도 그 길가와 같은 곳을 온전한 좋은 밭처럼 만들어야 되죠. 그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도 나는 천사에 가까운가 아니면 악한 자에 가까운가. 가끔 보면 여전히 악한 자에 가까워.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모습이 자꾸 내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나를 기경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잘못된 거, 쓴뿌리는 뽑아내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은 어떻게 해요? 막아내고 사탄의 그런 유혹에서 거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기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허용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게 돼요. 절대 주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을 만큼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살피고 나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내 마음밭을 잘 갈아엎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추수할 것이다. 언젠가는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땅을 갈아엎어 밤에 근데 봄비가 올 거라는 기대 없이 봄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 없이 그냥 한겨울에 땅을 엎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거든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반드시 내 마음밭을 좋게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반드시 추수하여 수확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땅을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려줘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지만 내가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물을 주지만 내가 부를 때는 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여기 성경에 보면 땅이 스스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땅이 스스로 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게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쓰여진 그 말씀에 그런 모든 능력이 그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하려고 이쪽이 아닌가 이거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심고 여기가 아닌가 이거 뽑아가지고 자꾸 옮겨 다니면 나중에 죽어요. 자라지도 않고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잘 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좋은 밭을 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만들고 그 주님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열매를 맺는 그 식물이 자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한 말이에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뿌려졌으니까 언젠가는 수확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땅을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추운 겨울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가셔요.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싹이 났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걸 믿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럼 그게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주님께서 언젠가 그걸 잊게 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식물은 언어를 봤다고 싹 났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밭에도 자라잖아요. 가시밭에도 자라잖아요. 뭐가 문제? 열매가 없어서 문제고 열매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열매를 없어.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 주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육신과 관련된 수많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 모든 열매가 주님 앞에서 하나씩 맺어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열매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자랐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아기가 막 또랑또랑 해가지고 얼마나 예뻐요. 말 안 듣는 막 우리 아기들도 있지만은 막 아기 보면 너무 이쁘니까 뭐 7살도 되고 이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키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거 5학년들 말 어렵게 안 들어. 중학교 2학년 되면 중2병 미치겠어. 고등학교 되면 이것들이 머리 컸다고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대학교 가니까 저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막 하네. 그러니까 아기 때가 제일 좋아. 젖먹을 때 아기 때가 제일 좋아. 그럼 아기 막 계속 안고 있는 게 좋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말 안 듣고 막 그래도 어떻게 자라야죠. 그러다가 니도 너 닮은 놈 하나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도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들도 자녀를 낳아서 오늘같이 명절이 또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애기들 손 안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 딱 보니까 보람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게 아니겠어요? 맨날 이렇게 오르고 달려고 편하지 오르고 달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라야죠. 자라서 나도 어떻게 나 닮은 신앙의 열매를 또다시 맺는 거죠. 자라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이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진 제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준 명령도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까지 가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내가 너희 분반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 누굴 만들어라? 너 닮은 제자 만들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이런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한 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맺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잘하는 걸 보면서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바로 되진 않더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놔두니 쑥 자라는 거래요. 죽순은 막 비가 한 번 되면 쑥쑥쑥쑥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죽순이 하나 나올 때까지는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걔가 쑥쑥쑥 자라가지고 자라버리면은 그냥 계속해서 그 속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자라면 그때부터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한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냥 뭐 쑥 컸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이 모든 것은 걸려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그런 기대가 있어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사람.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속에서 잘 자랄 거야? 안 자라요. 가시덤불 속에서 있으면서 잘 자랄 거야? 못 자라요. 내 마음밭을 다 그렇게 기경하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었을 때야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손이 까이고 좀 힘이 들고 허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을 해내서 소망이 있죠. 앞으로 이제는 이곳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심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요. 기다려도 안 된다고 땅을 다시 파봐가지고 그 씨앗을 있나 없나 볼 수는 없잖아요. 자라는 걸 보면서 열매를 안 맺는다고 그걸 또다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냐. 기다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공의를 향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고 세상에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 사이에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다라면 그건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그러면 맺혀요. 그 길을 벗어나니까 안 맺히는 거예요. A 비슷한 A-1, A-2 만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주 버리고 B로 가면 끝나는 거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봄은 와요. 봄은 반드시 와요. 그때 그 봄이 왔을 때 그 봄이 하나님의 공의로 되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단순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로도 그래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봄비가 내리는 그 봄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되어질 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자라나게 해서 나무가 되고 채소가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의 그 씨앗을,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지라도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제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더욱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의 담비를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죄 사는 자녀들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또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